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두 가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부활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 보면 두 가지 구원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시제가 언제죠? 미래잖아요. 죽은 이후에 받는 구원, 미래의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앞에 나오는 부활이에요. 부활의 구원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건 언제예요? 시제가 현재죠. 그게 바로 여기 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구원이에요. 여기 생명은 조회라고 하는데요. 영생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다른 데는 영생, 생명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믿는 자에게 부활, 미래적 구원, 미래의 구원, 부활과 현재의 구원,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이 두 구원을 모두 실증하셨어요. 입증하셨단 말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사로 표적 사건을 중심으로 주께서 우리 신자에게 약속하신 이 두 구원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사로의 이 표적 사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표적 사건은요,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늦은 방문, 그게 이제 한 단락이고요. 또 하나는 유족과의 만남 얘기가 자세히 나와요. 이게 두 번째 단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세 번째 단락이에요. 첫 번째 단락 내용부터 볼게요. 나사로는 누이, 여러분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의 누이들은 모두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이분들의 이제 신앙 얘기는 여기저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리아는 주의 발에 향유를 부을 정도로 주를 사랑한 여자고요. 마르다는 아시죠? 주를 위해서 엄청 분주하게 열정적으로 주를 섬겼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는 모두 베다니에 살고 있었어요. 베다니란 마을. 여러분, 베다니라는 건 벳아니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벳은 뭐예요? 집이에요, 집. 벳엘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잖아요. 엘이 하나님이니까. 그럼 벳아니 하면 뭐냐? 아니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이름이 특이하죠? 고통의 집이에요. 참, 철학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불교에서는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고통이 연속된다는 거죠. 이 베다니는 이 고통이 연속되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고통을 겪지만 그중 가장 정말 심각한 고통 중에 하나는 뭐예요? 죽을 병이잖아요. 죽을 병에 걸리는 거. 이게 참 두렵죠. 그런데 주를 사랑하는 나사로의 집에 이렇게 죽을 병이라는 참 고통이 엄습해 오게 됩니다. 나사로가 중병에 걸린 거예요. 11장 1절 말씀 볼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가 병이 든 거예요. 근데 이 병이란 단어를 보면요, 그냥 병이 아니에요. 중병이에요. 심각한 병이에요. 뭐 이게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예. 마르다와 마리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로 하면은 기도한 거죠.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거죠. 11장 3절 볼까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는 신자가 주께 드리는 전형적인 기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죽을 병으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라고 하시면서 방문을 지체하셨어요. 4절 말씀 볼게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 표적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광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방문을 지체하고 있을 때 나사로는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이 슬픔과 함께 그들의 믿음이 위협받는 시험의 고통까지 이제 겪게 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겪는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신자가 신앙생활 중 경험하게 되는 기도 불응답의 시험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시험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도 많은데요. 좀 이게 설교자로서 적절한 얘기는 아닌데 제가 응답받지 못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도를 완전히 외면하신 걸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틀 후에 베다니로 갑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 내용으로 가볼까요? 유족과의 만남 얘기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야 예수님은 베다니에 도착했어요. 늦어도 한참 늦은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듣자 바로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단단히 시험에 든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요, 영접하긴 영접하는데 그 얼굴이 밝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요. 21절 말씀 볼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하는 원망이 깔려있죠. 마르다만 그렇습니까? 우리 신자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고 또 오히려 기도 응답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들이 막 가중될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되죠. 나만 그런가? 근데 이런 원망의 마음이 해소되지 않고 이게 지속되고 가중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믿음을 완전히 상실하는 이게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마르다는 오라비의 그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믿음을 상실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22절 말씀 볼게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마르다가 지금 오빠 나사로가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께 기대하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장례식에 와서 이제 목사들처럼 장례를 이렇게 집례하시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잘 가도록 도와달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고요. 아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에 일부 공감하면서
마지막 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고백인데요. 24절 말씀 아주 중요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오빠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 나사로가 주님을 믿는 나사로니까요.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한 거예요. 굉장한 고백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백은요. 주님이 들으실 때는 온전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절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나를 믿는 신앙이란 건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야 라고 온전한 신앙을 제시하면서 이 믿음을 가질 것을 이제 제안하시는데요. 25절, 26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지금 이 마르다가 고백하는 구원은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근데 거기 뭐가 빠져 있어요? 뒤에 나오는 생명, 영생이 빠져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근데 뒤에 게 없어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이걸 다 얘기하면서 이것을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의 구원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마르다에게 두 가지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온전히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구원은 부활과 영생인데요. 부활은 미래적 구원이고 영생은 현재적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두 구원에 있어서 부활의 구원보다는 영생의 구원이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 부활이라는 미래의 구원을 영생이라는 현재의 구원으로 항상 입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면 부활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입증받지 못해요. 현재의 구원으로 입증되지 않는 근데 미래의 구원은 어떤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묘연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부활을 확신한다, 좋아요. 근데 이 미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은 현재의 구원으로 어떻게 돼요? 입증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화에서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에 보면 마르다는 뭐만 믿고 있어요? 부활만 믿고 있어요.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믿는 자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은 부활만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시면서 이 모두를 믿을 것을 마르다에게 제안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대화를 마치면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찾으십니다. 그러자 이제 마르다가 뛰어 들어가죠. 그래서 마리아한테 야, 예수님 널 찾으셔. 그러니까 그제서야 마리아가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러나서 마르다처럼요,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32절 볼까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흘 동안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뭐만 얘기하고 있었어요? 막 슬퍼하면서 도대체 주님은 왜 안 오시는 거야? 주님이 왔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진 않았을 텐데 막 계속 이렇게 절규하고 있었던 거겠죠. 자신을 원망하면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비통해야 하는 이 마리아와 마리아 그리고 조문객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35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여기 장례식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고 있습니다. 조문객들도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울고 계세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는 눈물은 오라비의 죽음을 슬퍼하는 슬픔의 눈물이겠죠? 그러면 조문객들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에 동참하는 어떤 위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고요. 그럼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은 좀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그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거짓에 속아 헤매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지금 안타까워서 흘리시는 눈물이거든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구령의 눈물이라고 해요. 구령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의 힘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인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보면서 이런 구령의 열정과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울고 계실 때 조문하러 온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이 무리들의 이 수군거림, 여러분 이런 수군거리는 소리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조롱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조롱이기도 하죠. 나사로의 가족에게서 보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시험의 상황에서 이중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해요? 시험이라는 고통, 믿음이 흔들리는 시험이라는 고통을 받고, 또 하나는 사람들로부터 수군거림을 받는, 조롱받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 때 한 장로님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 장로님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사업에 입이 어려워서 이렇게 사업이 망하게 된 게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게 더 큰 걱정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해요? 장로가 하는 사업이 저렇게 망했어 하고 조롱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조롱당할 것을 걱정하는 거죠.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조롱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장사된 무덤으로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조롱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조롱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요, 조롱받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이건 확실하죠.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오늘 정말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장사된 무덤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당시에 무덤은 이게 동굴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매장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무거운 돌로 막아놓거든요. 근데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에 마르다는, 주여,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시신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러지 마세요 하고 말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야, 좀 전에 내가 너한테 그러지 않냐?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라고 하시면서 재차 돌문을 여실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40절.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람들이 돌문을 치웠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이 기도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기도를 마치신 후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자 이 수족이 이제 세마포로 다 묶여 있잖아요. 그리고 눈은 수건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요. 나사로가 이런 상태에서 그냥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기서 근데 44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여기 보세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운데 여기에 중간에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죽은 나사로는, 장사된 나사로는 수족이 세마포에 묶인 상태에서
얼굴은 수건을 가진 상태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이 사람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이 와서 그 눈에서 먼저 어떻게 해요? 얼굴에서 수건을 걷었어요. 보게 된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경험한 1차적인 구원은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에요. 근데 이 부활은 보통 사람들은 언제 경험하는 구원이에요? 죽은 다음에 받게 될 미래적 구원이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이 구원을 언제 경험했어요? 지금 경험한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표적을 통해 경험한 구원은 부활의 구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는 자기 눈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있던 수건이 딱 거쳐지면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뭘 봤을까요? 뭐 세상을 봤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 뭐가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이제 그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앞에 현존하시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사는 삶을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의 구원을 누리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수건을 걷어내라고 했잖아요. 나사로의 얼굴에 있는 수건. 이 수건이 뭐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떤 영적 장애물인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까? 그 얼굴에 무엇인가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죠. 이 수건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무엇, 어떤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는 무엇,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거쳐져야 되는 거거든요. 나사로는 무덤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장사되었다 다시 살아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눈에 얼굴을 가리고 있던 수건이 거쳐지는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은, 나사로가 걸린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무슨 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나사로는 이 병을 통해서 뭘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안 들으신 게 아니라 그 기도보다 어떻게 더 큰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 거죠, 사실. 그런데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은요, 신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가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시각적으로 쫙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 신자가 이제 골방에서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그 복음을 묵상하는 그 골방의 자리는 사실 나사로가 장사된 무덤과 같은 곳이에요. 왜? 거기서 우리 옛사람을 발견하고 그 옛사람을 막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가 참회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골방의 자리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는 골방의 자리,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자리는 나사로가 장사된 무덤과 같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가 그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그 무덤에 머물 때, 그곳에서 기도할 때, 엎드릴 때, 그곳에는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이 사흘이라는 숫자가 그런 의미라는 거 아시겠어요? 우리가 무덤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사흘 만에 오세요. 꼭 사흘 만에. 예수님도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물리적인 숫자 하루 이틀 사흘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시간, 그 시간이 주님의 그 부활을 경험할 때까지 지속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흘은.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베푸는 구원은 뭐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얼굴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벗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죠. 바로 영생의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얘기할 때 부활의 구원보다 이렇게 영생의 구원이 우선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영생의 구원은 현재에 누릴 수 있는 구원이지만 부활은 죽은 이후에나 받게 될 종만의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시대에 많은 신자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말이죠. 영생의 구원이 없는 종말적 부활의 구원만을 믿고 바라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제 어디 교회에 이렇게 등록을 하면 새신자 교육을 받거나 뭐 전도폭발에서 얘기하는 복음을 보면은요, 어떤 구원만 있어요? 영생이 없어요. 다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부활의 구원만 있어요. 뭐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절반의 구원, 절반의 신앙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면 영생의 구원이 전부냐? 그건 아니에요. 영생의 구원을 얻은 자는 부활의 구원도 믿어야 돼요. 신자가 누리는 이 영생의 구원은 부활의 구원으로 승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왜? 신자가 부활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면요, 사망을 두려워하면서 사망의 종로로 타는 비굴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란 건 사실 피조물들이 맞게 되는 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죽음은 모든 피조물이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유독 인간만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음을 맹렬히 밀어내면서 저항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뒤에 절대자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려워 죽음을 밀쳐내는 거거든요. 시편 90편 6절 8절 말씀 볼게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으니. 죽음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죽음의 종으로서 죽음의 노예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 죽음 뒤에는 마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거하는 자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난 죽음의 자유자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바울 사도는 이제 세계 선교에 이제 앞장서서 나서면서 늘 어떤 죽음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내몰렸잖아요. 그래서 뭐 죽을 고비를 뭐 한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바울이. 뭐 옥중에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빌립보서에 보면요. 옥중 서신인데 빌립보서에서 그 죽음이 드리워진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 말씀 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죽는다는 게 진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지금 바울은 살아서 주의 일에 힘쓸 것인가, 죽어서 그리스도의 품으로 갈 것인가, 이 둘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요, 지금 죽어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고 싶어요. 그게 원하는 바예요. 그런데 내 안에 사신 주님은요, 계속 살면서 주의 일을 더 힘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이렇게 보다 보면 바울에게서는요, 어떤 사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 죽음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너무 우습게 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부활의 구원을 누리는 자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실존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 영생의 구원과 함께 이 부활의 구원이 정말 닷처럼 여러분 심령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나사로 부활 표적 사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보다 더 사실 저는 미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주님께서 이제 마르다에게 좀 절반의 믿음을 가진 마르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마르다보다 더 적은 믿음을 가진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문을 물으시면서 저의 연약한 믿음을 좀 독려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일 먼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는, 너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증거는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너는 세상이라는 배단위에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냐는 물음입니다. 그 고통을 기도로 승화시키고 있느냐 하는 또 다른 물음도 주어지고 있고요. 또 기도를 통해 내가 받은 응답은 무엇이고 받지 못한 불응답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받지 못한 기도의 불응답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있지는 않느냐라는 물음도 하시는 것 같고요. 더 중요한 물음이 있습니다. 너는 나사로처럼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무덤에 들어가고 있느냐? 무덤에서 나를 찾고 있느냐? 그 무덤에 너의 옛사람이 썩어가는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썩는 냄새는 하나님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홍어에 먹으면 정말 독하잖아요, 냄새가.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맛있게 먹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이 이렇게 썩는 냄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거든. 또 물어보시는 거는, 너는 바울처럼 정말 부활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느냐? 그래서 죽음의 종로를 타는 비굴한 삶에서 벗어나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자로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은, 너의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은 무엇이며 그것은 벗겨져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이 요한복음 11장 묵상하시면서 세 가지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먼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과 부활을 모두 누릴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나사로처럼 수시로 무덤에 들어가 정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내며 주를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우리 얼굴을 가리고 있는 이 영적 장애물, 이 수건을 벗겨주시고 오늘 이 우리 얼굴을 가리는 이 수건이 보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